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저의 마음은 그야말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조변석계라고 하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 딸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결같이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아들이나 딸의 반응에 따라 저의 사랑의 온도는 수시로 변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온도인지 막 수시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변덕이 심한 봄 날씨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명이라는 시를 한 소절 사실 외웠어요. 청명 시절 우분분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두목이라는 두보의 친척이 이제 시인인데 봄에 막 맑다가도 막 비가 오고 막 따뜻한 것 같다도 춥고 제 마음이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간이나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았다가도 또 다른 날에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못된 부모인가요? 이처럼 자녀들을 향한 저의 애정, 이제 C.S. 루이스는 그 4가지 종류의 사랑에서 이 애정을 스톨게라고 했어요. 스톨게, 애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극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제가 진단합니다. 아들과 딸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따라 제 사랑의 크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제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제 아들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 전화 올지 몰라요. 아빠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화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비슷할 거다. 제가 그런데 그러겠죠. 그 나물에 그 밥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부모님들은 다 이런, 제 빼고는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1, 2부 때 다 얘기했어요. 그 해당 부서 거기 있는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만 그럴 거라고, 2부 예배도 그런 분들만 그럴 거라고. 결국 우리는 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나 자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때로는 반항하며 엉뚱하게 살아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 이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비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저들은 이미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오늘 3장 16절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또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요. 둘째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요. 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주로 주목해서 이 단락 16절에서 21절이 이제 한 단락이라고 보면 이 단락을 볼 때 저도 뭐 그렇게 설교해 왔고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만 주목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이 사랑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집중된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실이 너무나 악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 사실을 말씀하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죠.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다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주일학교 다녔고 주일학교 교사하신 분들이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구절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곧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 성경을 보면 이처럼이 후토스인데요. 헬라어로. 문장의 첫 글자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은 너무너무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은 그 사랑의 결과 또는 그런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40절을 통해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7절, 오늘 본문 17절은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은 죄인들의 구원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세상, 곧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따르면 우리는 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까지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따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우리의 고장난 심장과 하나님의 건강한 심장을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이웃도 우리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에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믿는 자에겐 심판에 따른 멸망이 없습니다. 이 멸망하지 않다, 아폴루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잃어버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자신들의 죄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한꺼번에 다 청산되었죠.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를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유죄선언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죄로 인한 저주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11절 보면 요한이 본 환상에 따르면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죠. 이제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보니까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때 사망과 음부가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불못은 회생의 기회가 전혀 없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장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단테가 지옥문에 그런 글자가 희망이 없는 자들 다 여기로 오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얘기 드렸죠.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인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통해 오히려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확정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심판 자체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믿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재판정에 갔는데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무죄 방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판 때문에 멸망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 위에서 건지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38장 17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대요. 미가 선지자는 7장 19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셨대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의 허물, 그 죄과들을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조금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영어 성경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나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토록 크신 사랑에 대한 거부이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영생 대신 멸망을, 구원 대신 심판을,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하고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미 불못에 처해지지도 않았는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은 굴로 들어온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정죄, 오늘 3장 19절을 보면 영어로 보면 벌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죄 판결, 법정에서 판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의 근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죄의 근거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래서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빛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미워하고 죄로 오염된 자신과 일그러진 세상과 세상의 그 왜곡된 방식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둠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이 악을 행하다는 말도 연습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악을 더 키워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못됐죠. 그런 자들을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 참을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죠. 여기서 진리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도 그냥 졸졸 따라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를 만들고 행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진리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아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 곧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 자들과는 달리 빛을 사랑하죠. 그래서 심판이나 정죄가 없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진리를 더욱 힘쓰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드러나게 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정죄, 유죄 판결이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악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연습하는, 어떤 것이 더 좋은 악인지를 연습하는 그런 못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악행이 광명세계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나 근심의 구름이 우리를 뒤덮을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막 인생이 힘들다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은 돈을 잃고 관계를 잃는 것보다 더 크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상관없이 계속 죽음으로 내 자신을 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늘 이렇게 그냥 요리저리 가봐도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막 담임 목사 싫을 수 있잖아요. 옆에 막 이렇게 한 분이 막 죽도록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교회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 찾아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똑같은 문제 일으키지 말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그러더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랑의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세 가지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믿기만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빛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확실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빛이죠.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악이나 죄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불신, 나의 불성실, 나의 부정직,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나의 불륜, 이런 걸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미워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인 빛이신 예수님과 믿는 형제자매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둠은 미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미워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청개구리처럼 행동하죠. 지혜자는 잠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17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제가 세어보니까 7개예요. 우리 신체를 가지고 5가지, 그 다음에 19절은 이제 이 거짓 증언, 형제 사이 이간하는 거, 이렇게 있죠. 7가지인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마음이 싫어하신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못된 것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철저히 미워해야 우리가 제대로 사랑해야 할 빛을 더욱 사랑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은 미워하고 오직 빛을 사랑해 서로를 향한 사랑 더욱 키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는 요 임금, 이제 오제봉기, 봉기 이제 첫 번째 책에 보면 이제 5 황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저 사기가 시작돼요. 제가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원 갔다 와서는 한 20페이지밖에 더 못 읽었어요. 계속 이렇게 딴 설교 준비하느라. 제가 빨리 안식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이제 나머지 다 읽어내려고. 네. 그래서 이 요 임금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인자함은 또 괜히 이렇게 사보셔도 되는데 책값도 비싸고 하니까 네, 꼭 안 사봐도 돼요. 제가 설교 때서 가끔 이용할 테니까. 그의 인자함은 하늘과 같았고 그의 지혜는 신과 같았다. 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태양과 같았고 그를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과 같았다. 이제 이게 오제의 역사는 이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실제 역사와 신화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는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고귀하면서도 태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요 임금이 죽음을 앞두고 나라의 일을 계승할 후계자를 찾게 됩니다. 신하들이 요 임금의 맏아들 단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단주를 억울하게 죽었다고 정산도에서 신처럼 모시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신하들이 요 임금의 맏아들 단주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리에 통달하고 이치가 밝으니 후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하지만 요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은 고집이 세고 말싸움을 좋아하니 기용할 수 없다 라며 거절을 하죠. 이후 백성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던 우순이라는 사람이 청거되는데요. 이 우순의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우순의 어머니는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순 자신은 효를 행하고 덕으로 다스려 마침내 악한 일을 그치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우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2 딸을 이 우순에게 시집을 보내 우순의 덕행을 진짜 제대로 보게 했죠. 드디어 정권을 아들 단주가 아니라 우순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신하들에게 우순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천하가 이로움을 얻고, 제가 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여전히 필요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순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천하가 이로움을 얻고 내 아들 단주만 손해를 볼 뿐이지만 아들 단주에게 천하를 넘겨주면 천하가 손해를 보고 아들 단주만 이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요즘 이런 부모 잘 없죠. 내 새끼가 뭐 최고지. 뭐 남의 뭐 사람들 뭐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천하가 손해를 보게 하면서 한 사람만 이롭게 할 수 없다며 마침내 천하를 우순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했어요. 이 요 임금의 뒤를 이은 우순이 바로 어떤 임금이 되었을까요? 이름이 뭘까요? 순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요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천하의 제후였던 요 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하 우순에게 정권을 이양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빛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요. 어둠은 계속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아울러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약속받고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불쌍한 저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어서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 회복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